며칠 안 있으면 이제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에도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인천의 제2공항이 열리게 되면은 뉴스에 보니까 한 해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해외 여행 자유화라는 말이 뉴스에 뜬 것이 참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는요,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그때 온 식구들이 전부 공항까지 쫓아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때 제 막내 처제가 인형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거의 뭐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몇 분씩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로 여행 가는 것은 그냥 대학생 아이들도 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성지 순례 팀이 움직이죠. 올해는 4월 9일부터 그리스와 로마를 중점적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행사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여행에 갈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몇 번이고 이것만큼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수건, 비누, 용돈 다 소용없어요.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권 가져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비행기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행사에서 여권 가져올 때 꼭 이것만큼은 확인을 하고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료 기간을 확인해서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알아보고 가져와라 합니다. 그런데도 공항에서 꼭 만나고 보면 한 명은 만료가 된 그런 여권을 들고 나타나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배낭을 싸도 카메라 챙기고 수영복 챙기고 용돈 두둑히 넣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한국말이 있죠. 황당하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황당하다. Oop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외국 여행 가고 성지순례 가는 길에 여권이 잘못돼서 못 가면 괜찮아요. 갱신해서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여권, 기한 만료된 여권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 여권이 뭘까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천국문 앞에 서서 잘 왔다, 너의 믿음의 여권을 보여라 하는데 저 교회 다녔었는데요, 저 우리 교회 교인 명부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 집사 직분 받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문을 통과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우리가 가진 바로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효력을 갖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권은 가지고 있으나 효력 없는 여권을 가지면 아무 소용없듯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효력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 멋대로 믿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요,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쓸데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효력을 가진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효력이 있는지, 나를 천국문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지켜봐라. 오늘 말씀 2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효력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이 효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건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불쌍하긴 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섬김으로까지 우리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군가를 돕지 못하면 그 믿음은 내 자신도 못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건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남겨져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섬긴 흔적이 내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낳는 법이에요. 섬김은 섬김을 낳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의 섬김을 경험하고 이것이 그 영혼 가운데 가득히 찬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아직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는 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에게, 친구에게 혹은 자녀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깨달은 자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섬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온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깨닫는 자는요,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세상에서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보냈던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종이 되셨대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내가 창조한 그 창조물, 그것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해가는 이들에게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 목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대충 돈 몇 푼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 몇 시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누군가를 다시 섬기지 못한다고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둡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은 뚝 떨어져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딱 붙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깨달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만 나를 강권해서 나를 움직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딸의 이름을 사섬이라고 줬어요. 도대체 사섬이 뭐야 그랬더니 그 부모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사섬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름 좋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섬김을 경험한 자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섬김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우리 신앙인의 위기가 될까요? 사업이 망했을 때?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는 축복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진짜 신앙인의 위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사랑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섬김이 귀찮아졌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방치해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섬김이 내 안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관계하기가 어려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딴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은 딴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딴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없는 말 하는 사람들. 참 창조력이 지나쳐가지고 말한 거 없는데, 그렇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자꾸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없는 말 하는 사람들만큼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엉뚱한 일로 삐지는 사람들. 참 관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동안 우리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20대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우리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앞을 보면 그냥 볼만해요. 뒤를 보면은 뒷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입고 성가대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다 못한 성가대원들이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휘자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옷을 입고서 지휘하면은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성가대의 찬양이 들리겠어요? 맨살이 등짝이 이만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대요. 제가 언제 자기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등짝이 민망하다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뛰쳐나가면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삐질 수가 있냐, 이렇게 삐지는 여자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까지는 내가 얼굴도 안 보겠다. 저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고 한국인의 긍지가 있지 꿈쩍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삐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많이 힘들으셨냐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여러분, 삐진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든 그 사람이 잘못됐든 다시 손 내밀고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좀 마음 아프게 했다고, 좀 삐졌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삐져버리면 그게 뭐냐고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섬기기 어려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섬길 때, 그 섬김의 흔적이 내 삶에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섬김은 섬김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시는 동안 이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득히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를 되게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너 행함이 없어 보이는데 네 믿음 한번 보여봐.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흔적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봐. 믿음이 있다며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해? 믿음이 있다며 그런데 왜 섬기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 믿음이 있다며 그러면서 왜 너의 삶 속에는 이웃을 섬기는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너 뭐야?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잘하는도다,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시면 여러분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잘 논다,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 그건 귀신들도 믿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의 믿음으로 귀신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믿는 이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2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웃도 섬기지 못하고,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선교사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한다면은 허당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아유 정말 이 허당 기독교인들아,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허탄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귀신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분이 한 분이신 것도, 그분이 창조주신 것도,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도, 어쩌면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이 귀신이 누구처럼 하나님을 알까요? 귀신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과 성도의 차이가 뭐냐고요? 귀신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거나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귀신은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귀신같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효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섬긴 일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었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서 순종하고 섬겼으니까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는요, 성도와 귀신의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인도하심을 안 받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막 집사 직분 받았을 때, 내가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9년 동안 아직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9년 동안 귀신같이 살아온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물론 수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강령이 뭔가요? 한 단어예요. 사랑. 바로 섬김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김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있어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는 이호은 목사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평양에 있는 성화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성화신학교는 굉장히 특별한데 제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미국 감리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1950년 2월 달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유학길에 올라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고 몇 달 만에
한국에서는 6.25가 터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고 조국의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이온 목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조국이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온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다가 자기가 왜 두어 달 전에 이 찬송가를 작시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이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내 조국 한국이었구나. 지금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구나. 내가 섬길 땅이 거기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52년에 급기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게 될 때까지 폐허가 된 조국과 우리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할지라도 수많은 죽음의 영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소돔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맡겠습니까? 죽음인들 내가 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맡겠습니까? 종의 몸에 지는 것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섬김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존귀여